우리가 더더욱 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도 더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도들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보았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이 있는지를 보았고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이런 자들로 구별해서 도울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장로 직분을 받는데 1억이 들었답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이라더니 지금은 이제 그것도 1억으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까? 이렇게 돈으로 직분자를 세우며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갖춰야 될 장로로서 교회에서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놓은 그것에 맞춰서 그 조건을 맞춰서 장로되고 직분자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장로되면 얼마, 권사되면 얼마, 나는 돈이 있어. 그리고 나는 큰 교회 장로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많은 직분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과 그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탄식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조심히 겸손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또 오래되다 보면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나갈까 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으로 직분자들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예배를 받으시겠나 이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사모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장로와 권사를 재판장으로 세워놨습니까? 이 선생된 자들, 리더로 선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일꾼으로 세웠던 모든 직분자들이 돈에 팔리고 팔면서 나는 그 많은 대가를 치렀어.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졌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도 무시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 더러운 영으로 교회 일을 한다 이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모든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모든 자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더더욱 겸손히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교회의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을 팔고 사고 이 더러운 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지금 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그 교만한 목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아주 저 밑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는 간구하는 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바라본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떼지 않고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만을 내세우고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돕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목이 굳었어. 목사님을 괴롭히고 근심이 되게 하고 수건수건 모함하고 악한 입의 괴울로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그 악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피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니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주교를 갔더니 현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자유해서 좋다고 합니다. 무슨 교회에 저도 놀랐습니다만 현금 봉투가 가지가지 그렇게 많습니까? 이러니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죄인된 사람처럼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주부에다 다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건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물질들을 성도들에게 다 짐을 지우고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도 강조하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이 부부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다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예물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보이 그 두 랩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헌물을 하지만 이 가부는 너무나도 없는 가운데 그 두 랩돈이 오늘 사야 될 식량 얼마를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전 재산이다 이겁니다. 그 전 재산을 자기가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어. 굶을 작정을 하고 그 두 랩돈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분 아닙니까? 저자는 비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넣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그 가보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썩어 빠진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탄을 하십니다. 그것이 짐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들으니 눈치 보이게 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떠났어. 천주교를 가보니 현금 강요 안 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한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들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직분자들을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교만하면 행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완벽합니까? 권사 장로되는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완벽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너희가 비판과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쥐 눈에 든 돌보를 알지 못하고 그 가시 조금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악한 마귀의 영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팔복에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입술의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악한 입술의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 영혼에게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육신의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은 악한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불못에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이라는 것은 길들이 사람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혀는 곧 불의 혀입니다.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처 중에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것이 성령의 불입니까? 우리가 한 구멍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악한 말도 내뱉고 선물과 단물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재판장이고 그분이 정죄하고 판단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너희들은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운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우상입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이 만몬신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쌍한 자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들의 그 불쌍함을 물질로 돕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선교에 물질을 쏟고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과는 절대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대한 자랑과 정욕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히 사로잡혔어. 하나님 원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들은 화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라 했지만 그래서 이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선물을 내면서 분열을 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깊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은 시간이 좀 있지만 이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은 죄들을 가지고 나아가며 성령께 간구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들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입술의 문을 잘 지키셨어.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셨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